큐티인 간식 타임. 6월 2일 목요일. 진실한 사랑의 중보자.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시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서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제 애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 애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형제들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온 것을 보고 애굽으로 돌아와 요셉과 대면합니다. 요셉의 단호한 추궁에 처음에는 억울하다고 항변하던 유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자신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고 고백합니다. 어찌하여로 일관하다가 은잔이 발견되고 피할 길이 없어지자 과거에 지은 죄를 입으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전국을 찌르는 영적 고백은 이렇게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당장 내 눈앞의 문제 해결에만 급급하지 않고 그 문제를 통해 전국을 찌르는 근본적인 죄악을 깨달을 때 꼬여있던 문제가 하나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더는 피할 길이 없어서 고백하게 된 나의 죄는 무엇입니까? 형제들은 전에 요셉에게 막내인 베냐민은 아버지와 함께 있고 그의 형인 요셉은 없어졌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그가 죽었다고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이제 베냐민이 돌아가지 못하면 아버지 야곱이 죽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유다는 라헬과 요셉, 베냐민을 편애한 아버지의 연약함을 객관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상관도 없는 애굽 총리에게 가정의 허물을 고백하며 베냐민을 놓아줄 것을 간청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드러내고자 사건을 허락하신 것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며
그를 돕고 섬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객관적으로 보고 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고 있으니까. 전에 요셉을 팔아넘기고자 제안했던 유다가 베냐민 대신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요셉에게 간청합니다. 베냐민만 끼고 도는 요셉에게 너희 아버지와 동생을 위해 내가 생명을 내놓겠다고 한 것입니다. 며느리 다말과 동침해 아이까지 낳은 일생일대의 수치를 경험하면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를 고백한 유다이기에 어떤 이도 품을 수 있는 사랑의 중보자가 된 것입니다. 유다는 자기 희생의 사랑으로 형제들을 화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의 이름은 예수님이 오시는 구속사의 족보에 올라갑니다. 가장 영적인 자가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유다처럼 진실한 사랑의 중보자가 되어 내가 감당해야 할 구원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기입니다. 내 죄가 드러나는 사건에서 더는 회피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찾으셨다고 고백하며 회개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객관적으로 보고 그의 아픔에 공감하게 하옵소서. 진실한 사랑의 중보자가 되어 구원 때문에 책임지는 적용을 하게 도와주옵소서. 묵상 간증입니다. 이 어미를 벌하소서. 몇 년 전 딸이 성형수술을 하겠다면서 1,000만 원만 빌려달라 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딸은 늘 외모에 지나치게 신경을 썼는데 저는 왜 멀쩡한 얼굴을 고치느냐 하면서 이런지아에 거절했습니다. 그래도 딸이 계속 졸라대니 저는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들은 권면대로 1년 동안 공동체에 잘 속해가면 아예 성형시켜 주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딸은 생각해 보겠다고 하더니 1년은 못 기다리겠다며 신용카드라도 빌려달라 했지만 저는 또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경찰서에서 딸이 사기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딸은 성형할 돈을 벌고자 일자리를 찾던 중 일당 20만 원을 준다는 인터넷 구인 광고를 보고 찾아갔는데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업체였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시키는 대로 현금을 인출하다가 경찰에 덜미가 잡힌 것이었습니다. 자초지종을 다 듣고 난 저는 머릿속이 하얘져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면서 10년 전에 보이스피싱으로 1,500만 원 잃은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누군지도 모르는 가해자들에 대한 분노로 치를 떨었는데 지금 딸이 가해자가 되었다는 사실 앞에 깊은 절망감이 몰려왔습니다. 결국 딸은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라고 고백한 자처럼 저의 죄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사별하고 당시 초등학생인 딸을 데리고 재혼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큰일을 겪으며 상처를 많이 받은 딸은 중학생부터 우울증과 갑상생 질환을 앓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공적인 재혼 생활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 재혼한 남편을 우상 삼고 시댁의 인정에 목을 매며 사느라 뭔가 마음이 아픈 딸을 방치했습니다. 이런 제가 바로 문제 부모임이 깨달아지니 통곡하며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자식을 잘못 키운 어미를 벌하시고 딸을 불쌍히 여겨 선처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며 법원에 탄원서를 냈고 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으로 저를 평생 겸손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하게 하셨습니다. 옳고 그름이 강하여 사람을 행위로 판단하는 저를 바닥까지 낮추사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진실한 사랑의 중보자가 된 유다처럼 저도 딸을 끝까지 품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딸에게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라고 말하겠습니다. 교회를 떠난 딸이 공동체로 속히 돌아오도록 권면하겠습니다.